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과 순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은 어제 오늘 본문에서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혀를 훈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가르침에 따르면 저는 혀를 훈육하고 손을 훈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는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실수는 바로 혀에서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뭐 교사로 좀 초청을 하면 여기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들어서 선생이 되지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만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가능하면 공동체 리더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2절에 있어요. 2절에. 선생이 되었는데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런데 그 실수가 무슨 실수인가? 말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많은 채로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혀를 훈육하지 않은 채 누구 앞에 선다는 것은 그건 재앙이다. 말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을 설화라고 합니다. 혀 설자를 써서요. 설화. 또 글로 뭘 썼는데 그걸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면 그걸 필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혀를 훈육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에서는 마음을 훈육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마음을 훈육하는 것과 혀를 훈육하는 것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속은 참 더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꾸 손을 씻는 일을 외부적인 것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손은 씻고 너 마음은 그렇게 더러운데 회칠한 무덤 같아서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훈육하지 않으면 혀를 훈육할 수도 없어요. 모든 실수는 다 혀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혀를 잘 훈육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온전하면 온 몸도 굴레 씌울 것이다.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입이 방정이라 그랬죠. 입이. 그 입을 훈육을 못하면 문제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입을 잘 훈육하면 한마디 말로도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언 말씀으로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한 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혀를 훈육하지 않았는데 그 입에서 적절한 말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훈육하는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그 문맥에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혀를 잘 훈육하지 않은 성도들의 문제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들도 다 혀의 문제, 혀를 훈육하지 않은 문제. 고린도 교회도 거의 다 혀의 문제입니다. 지금 북쉐어링을 우리 이제 7월 8월 하고 있는데요. 북쉐어링에 이제 가장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가?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예요. 무례한 기독교. 본래 이제 영어 제목은 비범한 품위 뭐 이런 건데 이제 제목을 그렇게 이제 한국말로 바꿨는데요. 이 현대 세계에서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공격적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 혀를 훈육하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는 문제를 지금 얘기했어요. 훈육이라는 것은 길을 들인다는 거거든요. 자꾸 저는 이제 그 강아지 길들이는 그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나 전부 우리에게 처음부터 성숙한 모습으로 있는 존재가 없어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 인본주의의 그 학문에서는 인간은 본래 그냥 타고나기를 선하게 타고났다. 그래서 절대로 훈육도 하지 말고 매질도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잘 격려만 해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도 해야죠. 저는 사랑과 훈육은 한 7대3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것들을 따끔하고 단호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훈육인데 우리의 혀를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3절부터 7절까지 그 말 훈육하는 거, 말 길들이는 일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배를 항해할 때 어떻게 작은 그 키 조종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길들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그거를 긴 줄로 잡아 당겨가지고 그 입을 계속해서 잡아 당기는 거죠. 고삐를 잰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야생말을 길을 들이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마부가 말을 길들일 때 일단 맨 먼저 입에다가 딱 재갈을 물려서 이 말이 자기 입을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꽉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소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들도 그 싸나운 개들은 여기다 딱 이걸 턱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 혀가 맘대로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혀를 길들이는 일, 이것을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신앙생활 핵심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는 거죠.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또 4절 보면 배 얘기했습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러니까 배가 지 멋대로 가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이건 표류죠, 표류. 배가 그냥 지 멋대로 떠내려가.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은 뭡니까? 사공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 배를 조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사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갔다는 것은 이건 뒤죽박죽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조정하는 것과 말, 재갈을 물리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혀를 훈육한다는 것이 뭐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은 좀 더 심각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혀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혀는 불이다 그랬어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근데 이게 산불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번 불씨를 놔두면 뭐 담뱃불 같은 거 11월, 12월 되면 산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등산객이 담뱃불 하나 조그만 거, 그 불도 아니죠. 이렇게 그 담배재가 조그만 이렇게 불씨가 좀 남아있는 거, 그것이 전체 산을 태운다. 그런 것처럼 이 혀를 가만 놔두면 우리 온 몸을 다 태운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 지옥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지옥에 가게 만들 정도의 그 엄청난 파괴력이 혀에서 나온다. 더 심각한 얘기는 뭡니까? 7절부터 보면 여러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그런데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고 악이 흘러나오는 것이 혀다. 그리고 죽이는 독,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adly poison이라고 했어요. deadly poison.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그걸 치사량을 하죠. 치사량. 조금만 입에다 대도 바로 즉사하게 되는, 독사에게 물리면 순식간에 쫙 몸이 마비되면서 죽는 그런 deadly poison. 그러니까 치명적인 독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득. 그러면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숙한 사람들은 말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설 때 목사는 가장 위험한 거죠. 만약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앞에 서서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면 그냥 회중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성급하게 얘기하거나 때로는 광고 한마디 잘못해도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요.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6층인가 지하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부실, 잠옷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만 좀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그러면은 마치 애기 엄마도 아닌데 영화부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사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 동안 그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어느 날 광고를 했어요. 영화부실에는 어린이가 있는 보호자만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가 없고 그런 사람들 가능하면 본당에서 영화부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사실은 영화부실에 거기에 방송 그 시설이 다 돼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애기 엄마들이 방송되어 있는 스피커 줄을 빼버렸더라고요. 그 자기들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겠죠. 그게 이제 예배 한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영화부실에 보면 거기서 이제 형광등이 다 비는데 커튼을 닫혀놓고 불을 꺼놓고 애기들 잔다고 거기서 같이 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건 좀 문제다. 그래서 그 광고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시간에 광고하는 시간에 쑥 들어가다가 배 목사님이 오늘 나를 찍어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들어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상처받은 것을 달래느라고 제 아내가 정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뭐 별수를 많이 쓰고, 그래도 결국은 다 이제 마음이 풀리긴 했지만, 그 시간에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거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 많은 그 실수를 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혀를 훈육하지 못한 결과구나. 9절부터 보면 혀를 길들이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 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은 우리에게 정말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입으로 예배가 끝나면 내 이웃이나 내 아내나 내 뭐 아이들이나 또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한 입으로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샘에서 생수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생수가 나오고 동물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생수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생수가 많이 나오고 동물이 조금만 나와도 그건 독이 든 샘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뭐 은혜로다 얘기하고 예배 끝나고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다반사로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신앙과 삶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그겁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한 나무에서 여러 종류의 열매가 어떻게 맺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형제의 모욕은 하고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쭉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부서진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혀를 길들이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람이 그 사는 삶의 열매가 어떤가 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으로 자신의 혀를 길들이면 마치 야생마를 길들일 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잠언을 우리가 5월, 6월 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그 지혜를 내 영혼 속에 집어넣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그대로 있는데 내 생각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내 생각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은 내 생각은 쓸데없는 잡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허감, 두려움, 쫓김.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적 없어 도망한다 그랬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그렇게 생산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마치 드럼통에다가 그냥 막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량으로 부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듣기만 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설교 제목도 생각해 보시고 설교의 그 포인트도 생각해 보시라 그랬는데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예배당 주일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설교 본문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거나 또는 금방 듣고 잊어버리거나 듣기만 하는 신앙.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건 뭡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가밭 그 마음밭을 얘기할 때 그 씨를 그럼 어떻게 되새김질 할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말씀은 암송하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이게 묵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온 것도 없는데 무슨 묵상을 하겠어요. 먹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고요. 위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위장이. 그러면 아무것도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정말 별것이 아닌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면 그것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는 거죠.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내 입을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통제를 하면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뭡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그 합당한 말을 하면 무슨 열매들이 가득해요. 첫째는 성결하고 구별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용하고 이게 지금 무례한 기독교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뭐죠? 그게 영어로 하면 good fruits. 좋은 열매들이 가득해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좋은 열매는 무슨 나무가 맺습니까? 좋은 나무가 맺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들을만 하다. 저는 잠언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그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쭉 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고개가 끄덕지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설득력이 생기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훈육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좋은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면 혀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악한 열매가 맺어요.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혀를 훈육하지 않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한 시기와 다툼. 독한 시기. 영어 성경에 비터라고 그랬어요. 비터. 쓰디쓴 시기. 그리고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 이렇게 selfish ambi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제가 볼 때 거의 우리 이웃 교회나,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 다 떠날 만큼, 야 이게 교회냐? 예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내용들을 쭉 자세히 보면요,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난장판입니다. 성찬 예식할 때 부자들은 따로 모여갖고 술을 잔뜩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퇴근해서 오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교회입니까?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막 네 파로 나눠져 있고 막 모였을 때 막 방언으로 시끄럽게 막 기도하면서 누구 방언이 최고의 방언인가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혀를 가장 길들이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혀를 길들이지 않았어요. 은사도 많고 뭐 전도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았는데 혀를 길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쉼없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칼로 찌르듯이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모두가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져 버릴 정도로 이상한 말을 많이 해버려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고용도 하지 말고 그 어리석음이 그 절구에다가 그 어리석음과 그 넣고 공의로 아무리 찧어도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입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말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자매가 아기를 이제 오랜만에 낳아가지고 그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기어가는데 목사님과 어떤 권사님들이 이제 신방을 가왔어요. 아기가 이제 막 그 바닥을 아장아장 막 기어다니고 막 뒤집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방 가갖고 이제 밥 먹으면서 권사님들, 목사님 뭐 다 얘기를 합니다. 하늘문 얘기 아닙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기들은 그 이렇게 잘 놀다가도 금방 막 숨 헐떡거렸다 죽어버리기도 하더라고. 듣는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은 자기가 아는 그 아기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잘 놀다가도 그냥 열나고 막 숨 쉬고 몸 못 쉬고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가서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게? 자기가 그런 얘기를 알고 있다 해도 그 집 얘기고 이 집은 얘기고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뻐하고 축복을 해도 모자를 파네.
오랜만에 낳은 아기가 지금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잘 놀다가도 금방 애가 죽어버리더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근데 평생 동안 그는 혀를 하나도 훈육하지 않은 채 교회 다니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신방 다니고, 신방 다닐 때마다 이상한 얘기, 그날만 얘기했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전 그런 권사님들 정말 많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하면 또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마음도 썽썽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과 이 일이 좀 자기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엮어서 바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혀를 훈육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주변 사람의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말들을 그냥 툭 해버립니다. 이것을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지혜는, 이것도 지혜는 지혜인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이건 땅의 지혜인데 정욕의 지혜고 귀신의 지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끊임이 없다. 거기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16절에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 그 악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집이 있고 악한 열매가 가득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 우리에게 한 말들은 정말 우리를 그 에베소서로에 보면 노엽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 그래요? 혀를 훈육하지 않아서 그래요. 혀를 훈육하지 않고 어른이 되어버려요. 혀를 훈육하지 않고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러면 그냥 장로가 돼버려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목자로 섬김의 증거가 분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양산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람이 가정교회에서 장로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계속 가정교회를 줌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 일본에 가셔서 교회를 할 때 이 가정교회 원리를 가지고 목사도 섬기고 사모도 섬기고 모든 성도들이 잘 섬겨서 섬김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목자가 되는 거고, 그 목자들 중에서 나중에 장로가 되는 거다. 한국 교회는 언제 섬김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됩니까? 다 정해졌어요. 주일 성수 했는가, 11조 했는가, 수요예배 나오는가, 금요예배 철야예배 나오는가, 새벽기도 나오는가, 그러면 이제 주일에 부장하고 성가대장하고 그러다가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럼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면서, 그러니까 이 혀를 훈육하지 않는 거예요. 혀를. 그 입에서 온유한 말이 나오고 양순한 말이 나오고 긍휼의 말이 나오고 화평의 말이 나오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야, 나는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할까? 이것을 스스로 성찰을 해서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통제불능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악한 열매가 많은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애를 쓰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혀를 훈육하지 않고 방치를 해버리면 그것은 우리 온 몸을 태우고 남는 것과 같다.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걸 방치하고 그냥 외출을 한단 말입니까? 불이 났는데 불이 났구나 하고 문 닫고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방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방치를. 근데 혀는 곧 불이다 그랬거든요. 가만 놔두면 온 집을 홀랑 태울 텐데, 가만 놔두면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텐데, 그 혀를 통제하지 않는, 그 일을 게을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 정말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툭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지금 나는 진행되고 있는가? 내 혀가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는가? 내가 길들여져 있으면 내 입에서 그 양순한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누구를 위로하는 말이 나오고. 지난 주일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누구를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지금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누구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나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건 전부 우리의 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길들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혀를 길들이지 않고 살아왔구나. 아, 내 입에서 얼마나 수많은 독이 흘러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치명적으로 힘들게 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내 속에서 나온 말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힘들었겠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부부지간에 했던 말들 생각해야 되고요. 목장 안에서 했던 말들,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떤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했던 말들, 나로 인해서 어떤 말을 듣고 기운이 빠졌을 그런 일들을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사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내가 혀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나는 이미 많은 상처를 줬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죠. 내가 얘기를 함으로써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을 거다. 분명히 받았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더라도요.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냉소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힘이 다 빠집니다. 아, 이거 진짜 못 해먹겠어 라는 말을 한마디 하면 듣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요. 그냥 나는 얘기했을 뿐인데 무슨 힘이 빠져.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아주 우울한 얘기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다운됐을 거다.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부터 이제 이걸 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오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어제까지 못했어도 오늘 하면 돼요. 오늘.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면 돼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다량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초신자는 몇 구절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좀 오래된 신자들은 좀 말씀을 다량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목사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덩어리로 먹어야 돼요. 덩어리로. 어른은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치명적인 것은 말씀이 뭐 몇 주간, 몇 개월간 그 영혼 속에 안 들어가 버리는 경우.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것이며, 그러면 혀가 훈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미 상처를 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게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난 누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 물론 상처를 받죠.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끼친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빚진 거를 해결을 안 하고 항상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것만 빚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거울을 아침에 보고, 그리고 거울을 봤다. 그러고는 씻지 않고 나가버리는 거죠. 하루 종일 얼굴에 많은 것들이 묻은 채로 돌아다니는데 내가 오늘 거울을 봤다는 거죠. 듣기만 하는 신앙은 거울을 보고 씻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조용히 주님 앞에 물어보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살면서 제 혀에서 독이 얼마나 많이 나갔을까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내 혀로 인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주님께 그걸 물어봐야 돼요.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요. 오늘부터. 내 혀를 통제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내 속에 지혜의 말씀을 다시 부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말씀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맨 마지막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의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빛의 열매를 거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 끝까지 고난과 시련을 이긴 사람에게 성령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통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천국 열차 티켓 땄다. 나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됐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가 정말 치명적으로 지적하는 신앙이거든요. 예수 영접을 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순종이 없이 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제 믿음과 순종이 분리가 되어버리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혀가 하나도 훈육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신방관 권사님처럼 아무 얘기나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혀가 마치 길들이지 않은 말처럼 지 멋대로 날뛰는 것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온 집이 홀랑 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듣고 내 혀를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을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 혀로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 찬송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로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고 그러면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번 하십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저희들, 하나님을 싫어했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던 저희들, 목자를 떠난 양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처럼 잃어버린 삶을 살았었는데
주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가 잘 일어나지 못할 때 끝까지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비틀비틀하면서도 주님의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혀를 훈육하는 일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 죽은 신앙은 혀를 훈육하지 않아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거기에는 늘 혼란이 있고 늘 악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후 우리의 혀를 다스리며 훈육하기를 원합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그것을 길들이듯이 작은 배를 키로 조정하면서 올바르게 가게 하듯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어 넣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소화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 듣는 사람들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에 저항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말로 형제자매를 세우고 우리의 말로 격려를 하며 우리의 말로 공감을 해주며 우리의 말로 위로를 해주며 지금도 삶에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희가 혀를 훈육하여 참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는 전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오직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시대에 공동체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나 할지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겨서 실컷 울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